오늘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가지 주제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주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오늘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예수님이 두 번째로 당신이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해 주십니다. 그것이 9장 30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고난당할 것을 예고해 주신 다음에 이어지는 세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첫째는 9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이런 다툼을 한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낮아지고 그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일수록 큰 사람이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는 결코 상이 잊혀지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38절부터 41절에서는 이 포용성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우리 편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세 번째는 42절부터 50절에 보면 죄짓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순환 예고, 예수님께서 8장에서 당신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께서 이제 죽고 고난받고 죽임 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처음 그거를 가르쳤을 때 베드로가 저항하고 항의하고 꾸짖고 뭐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나처럼 낮아지는 길, 섬기는 길을 따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지요. 지금 이 두 번째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고한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는 8장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이 모두 작은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말하자면 이 사회적인 약자, 이런 사람들을 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고난에 대해서 당신의 앞에 닥칠 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여기 거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다가 또 나중에 변화산에 가서 여러 가지 기도하시고 또 내려와서 산 아래에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죠. 이게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갈릴리 북쪽에 어느 지역이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북쪽에서 이제 갈릴리로 다시 원래 활동하던 곳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뭐 예수님께서 늘 그러셨던 거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사람의 주목을 끄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드러나지 않게 이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버나움 쪽으로 오고 계셨던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여기 인자라는 말 다시 나오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인자, 사람의 아들, the Son of Man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칭호가 아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말한 그 인자 같은 이에 대한 말이라고 하는 칭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서 자주 사용하신 말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자들과 이제 있는 자리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제자들과 이렇게 비밀스럽게 지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함께 있으면서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말은 사실 메시아가 죽임을 당함으로써 구원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이 개념은 예수님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죠,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번 이렇게 우리 마가복음만 보아도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31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제자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그런 임프레션을 받습니다. 그냥 한번 툭 던지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왜 그래야 하는지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는 제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어떤 선 이해가 있어야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면 그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선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거고 지금 여기서도 메시아가 로마군을 몰아내고 이 세상에 다윗 왕국을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움으로써 구원한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것이 곧 구원의 힘이 그 방편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이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요.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공포스러운 십자가 사형틀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당신을 구원했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는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묻기조차 두려워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뭔가 불길한 징조를 느낀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게 사실일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꼬치꼬치 묻게 되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 같고 그 알면 알수록 더 두려울 것 같으니까 아예 묻기조차 두려워하고 안 물은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게 아니라 깨닫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그렇죠. 뭔가 정말 두려운 것 같은 게
있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 부정하려 하고 외면하려 하고 모른 척하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설명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다시 갑니다. 이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 여기 집은 베드로의 집이겠죠.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집이 활동 거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여기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길에서 이렇게 걸어오면서 당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런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나중에 보면 누가 더 여기 보면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동상이몽이라고 하나요? 같은 길을 같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앞으로 당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가장 큰 사람이냐? 이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건 뭡니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갈릴리에서 행했던 그 놀라운 이적의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자, 그렇게 되면 그 새 정부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겠느냐,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웠느냐 하고 스스로 말하자면 논공 행상을 한 겁니다. 그걸 놓고 누가 더 내가 더 공이 있다, 네가 더 공이 있다, 뭐 이런 다툼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고 있는지를 아셨던 거죠. 그걸 들으셨을지도 모르고요.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뻔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마음을 보고 계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제자들이 지금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를 놓고 서로 그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싸운 그것을 교육의 기회로 삼아서 높아지고자 하면 스스로 낮은 자리를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 야심을 갖고 그런 전략으로서 낮은 자리로 가라 모든 사람을 섬기라는 뜻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이 가장 사실은 큰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사람을 가장 큰 사람으로 보신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크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크게 보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는 말씀의 적용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 부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제자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물 교육을 자주 하셨는데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거다. 여기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어린이 주일에 이 성경을 자주 설교 제목, 설교 본문으로 사용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를 실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모델로 데려온 것은 어린이의 순수성과 어린이의 천진난만함과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물론 그런 가르침을 주셨을 때도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가장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 이 어린이를 가장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의 모델로 제시를 한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린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사람 절반 값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오늘날처럼 아이를 보물 이 우상처럼 떠받드는 그런 시대에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그런 가장 사회적인 그런 그 계열로 보면 사회적인 계층으로 보면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가장 존재감이 없었던 가장 무시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한다 하는 말은 그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인 소수자들에 대해서 어,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차별당하거나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차별받고 따돌림 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회의 소수자들, 약자들, 억압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지지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 자, 이것도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행할 일입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사회적 신분과 처지와 그런 거 가지고 차별하지 말라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절대값이 있습니다. 이 절대값은 지능이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고 그 사람의 재산이 어떤지 상관없고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떤지 상관없고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누구에게나 같은 값으로 대해야 돼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38절에 요한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어떤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자, 이 요한의 말을 이해하려면 뭔가 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말한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무나 사용해도 되는 그런 주문이라면
요술을 부리는 주문이라면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만 듣고 그냥 내뺄 그 영적인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귀신도 이 악한 영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술수는 들어서 그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누굴까? 이 사람은 과거에 한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예수님과 따라다니지 않고 한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그도 예수님과 동행하진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자기들을 따라다니지 않으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 막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요한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편협하게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면 우리는 같은 친구요 같은 동료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포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서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여기서도 역시 포용성을 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환대하고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 편 이렇게 가르지 말고 오늘날 우리도 우리 신앙적인 그런 노선을 따라서 우리는 정통이고 저 사람들은 이단이고 저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지금 이런 정신에 의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 우리가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내 편 가르지 않고 마음을 크게 해서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사용하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한다면 open hearts, open minds, open doors. 우리 손을 열고 문을 열고 우리 마음을 열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를 일을 위해 힘쓰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42절에 보면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여기 또다시 작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작은 사람이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이라는 뜻인데 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쉽게 하찮게 말하고 행동하는 대상은 대개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들,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지체가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조심을 해요. 그러나 우리 눈에 하찮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찮게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이 연자 맷돌이라고 그 옛날 번역에는 사용을 했는데 당나귀가 끄는 큰 맷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살아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강조법이죠. 이 강조법을 통해서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죄짓게 하는 행위는 심각한 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는 지금 그 다음에는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겨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서 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43절부터 47절에서는 내 스스로 죄짓는 것을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네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여기 생명이라는 말을 쓰지요. 이 지옥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게헨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리고 44절은 없고 45절에 보면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똑같은 말을 이제 발에 적용한 겁니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게 또 생명이라는 말을 썼고요. 또 47절에는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려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그 원문은 더 강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쑤셔버려라. 이렇게 번역해야 원문의 강세를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주저되었나 보죠. 빼어버려라 이렇게 썼는데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이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게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과장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죄의 근원을 단호하게 제거하라 그런 뜻이죠. 그 죄의 근원이 손에 있습니까? 발에 있습니까? 눈에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에 있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뿌리를 제거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말씀으로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해서 그런 어떤 사람은 노름하다가 그 손을 손목을 자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자신의 성기를 제거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그 손목을 잘라도 여전히 노름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해서 오른손을 자른 사람이 나중에 그게 아물자마자 왼손으로 노름을 또 시작하고 그랬다고 하죠.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지 육신의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죄인으로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죠. 자, 여기 보면 44절 없음, 46절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됐나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전에 성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성경을 쓴 사람들은 장과 절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과 절 구분이 된 것은 1100년경에 우리 어느 수도사에게 그 미션을 주어서 성경을
장으로 구분하게 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고 장에 따라서 그 장을 구분해서 그 서로 편리하게 하도록 장을 구분하게 했고, 그로부터 약 한 100년 지나서 장을 구분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장만 갖고는 안 되겠다. 더 자세하게 좀 구분하자 해서 그 절을 또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장과 절을 구분한 것은 그렇게 후대에 한 건데, 성경에 아마 이 말을 듣고 놀라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 66권 중에 원본, 원 저자가 처음 기록한 그 원본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라졌고요. 그것을 베껴 쓴 사본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베껴 써서 사본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베끼다 보면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쓴 거 또 쓰는 경우도 있고, 쓰다가 이건 잘 이해 못할 것 같은데 해서 단어를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지금 여기 이 지옥이라는 게 대표적인 건 아닙니까? 원래 성경에는, 그리스 말에는 게헨나라고 돼 있는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게헨나라고 하면 이해 못할 것 같으니까 지옥이라고 바꿨단 말이죠. 그러다 그런 일들이 사본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성서학자들 가운데는 지금 남겨진 사본들을 비교해 가면서 어느 것이 원본에 다 가장 가까울까,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그런 연구의 결과로 성경 본문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성경 본문을 다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성경 우리 본문의 98%는 원본과 일치합니다. 다만 한 2% 정도에서 원본과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44절과 46절은 성경이 이 장과 절이 만들어질 때는 그 절이 거기 44절과 46절이 원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연구하다 보니까 이건 후대에 어떤 필사자가 이거를 첨가한 거다 하는 것이 학자들 사이에 동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그 원본에서 제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끔, 많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성경에 몇몇 절 없음 이게 나오는데, 그 몇몇 절 없음은 과거에는 원본의 일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연구하고 보니까 원본에 없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빼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자, 여기 아까 지옥이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게헨나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이 게헨나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벤 힌놈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를 그 가나안 토속 신인 몰록 신에게 희생물로 바치던 곳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한 후에 이곳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는 버려진 음식물이 있어서 구더기가 늘 우글거렸고요. 그리고 불에 태워진 쓰레기로 인해서 늘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난지도 같은 그런 냄새나고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소를 지옥에 비유한, 사실은 예수님이 비유한 게 아니라 당시에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이 심판받는 곳으로 이 쓰레기 하치장을 비유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이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참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2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유다 백성이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다. 그들을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삼키는 불도 꺼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소름을 끼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심판받아서 그 징계받는 그 장면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을 사용을 해서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거는 지옥에 대한 현실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지옥은 구더기들의 천국이다. 왜냐하면 영원히 영원히 그 파먹고 살기 때문에 구더기들의 천국이라고, 이게 만약에 글자 그대로 진실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옥은 구더기들이 영생하면서 사람들을 파먹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이 지옥에서 죄인들이 당할 영원한 고통에 대한 비유죠.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지옥에서 처한 사람들이 모두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50절에서 소금에 대한 얘기를 이제 또 좀 바꿉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지금 앞에서는 소금을 심판에 비유하셨는데 사실은 소금은 좋은 것이어서 좋은 것에도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지금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소금을 친다는 말은 제자다운 차별성 있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걸 짜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면서 제자다움을 잃지 말라 가르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서로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다툼하는 것도 제자다움을 잃은 거고요. 우리 편이 안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차별하고 따돌리려고 하는 것도 제자다움을 잃은 거고, 또 하찮아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도 제자다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다움을 잃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이 말씀은 제자다움을 지키면 서로 다투고 서로 갈등하고 싸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라 하는 말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제자답게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 준비되도록 배려하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아가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파격적인 생각이어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이해할 때까지, 그러나 결국 우리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끝내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까지 이해하지 못했죠. 이 메시아가 죽음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한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치, 질서가 세상의 원리, 질서, 가치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원리를 배워서 너희도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원리에 따라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절대값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대값이 깎인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외면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더 관심을 두셨죠. 그리고 편협하게 편가르고 배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배타주의를 경계하셨죠.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기를 힘쓰십니다. 이 낮아져서 섬기는 문제는 이제 다음에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내 행동, 내 좋을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도 역시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 가르침을 주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의 전복적 가치관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전복적 가치관, subversive value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이 세상과는 반대의 가치관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런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질서와 역행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절대값으로 대하는,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별하게 마음 쏟아야 되는 것이죠. 또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여기서 보람을 느끼고 이것이 내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것은 나를 낮추고 이 세상에서 작은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판단하고 평가하고 배척하기에 빠른가? 아니면 용서하고 견뎌주고 품어주기에 빠른가? 세상에서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배척하는 거, 이게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은 용서하고 견뎌주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내 좋을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심하게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해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내 좋을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좋을 대로 내 행동과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늘 생각하고 배려하고 세심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범하는 죄에 대한, 내가 범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조심하고 있는 거. 이까짓 건 괜찮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죄에 대해서도 마음 떨림을 갖고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은 성공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이 세상과는 달리 점점 내려가는 것이다. 더 커지려고 하는 이 세상과는 달리 더 작아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좋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제자의 삶입니다. 저도 너무도 자주 잊고 너무도 부지불식간에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한 말씀을 나누면서
반성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속속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에 배어서 그냥 무심코 해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성공주의적인 이런 교육을 받아왔고 성공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아마 제자들처럼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알아보기는 더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